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말하고 다음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믿음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눴던 것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항상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지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용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제적인 조건이 뭐냐면 용서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용서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보죠. 자,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딱 맺으신 게 아니고 25절에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이 얘기를 설명하신다고요. 이 얘기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전제될 조건이 아니건 누구의 죄든 내가 사해 줘야 된다. 용서하는 상태에서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기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자, 마태복음 6장을 다시 가죠. 이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이제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제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오며 쭉 나오잖아요. 다음에 9절에서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게 딱 나오고 다음에 11절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하고 바로 14절에 이어서 나오는 게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세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세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세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세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부분을 설명하신다고 부연 설명.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전제돼야 될 조건인데 그게 뭐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의 내용 그대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기도 응답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전제적 조건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요.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인지라. 할렐루야. 근데 국률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국률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 전에
뭐 하란 얘기야? 그럼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는 이것이 존재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할렐루야. 이 사항을 우리는 항상 놓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해도 내 기도를 안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도를 세게 안 해서 많이 안 했어. 아닙니다. 세게 할 때 예수 이름이나 강하게 할 때 약하게 할 때 예수 이름이나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하는 건 똑같은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용서 안 하고 기도하면 나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안 되지.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요. 가로막아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할렐루야. 정확하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는 거죠. 너희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 죄악과 우리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버린 이 우리 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여러분 소멸시킬 수 있겠어요?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뭐 할 때? 용서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은 시간 이 우리의 죄가 여러분 해결된다는 거죠. 무너진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원리라고. 이게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아 이런 의식 이런 어떤 느낌 이런 뭐라고 표현할까 이런 어떤 그 자기에게 만나지는 것 이런 부분이 왜 자꾸 있게 되냐면 가장 큰 원인은 여기 있어요. 용서하지 않고 사니까 이게 자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내적인 어떤 감각, 내적인 만남, 경험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 마가복음 11장에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하는 게 용서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내용들이 너무 많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다니까요. 믿습니까? 그래서 용서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냥 용서가 우리에겐 자연스럽고 습관이어야 돼. 정말. 여러분 100대너라는 빚진 자와 1만 달의 빚진 동관의 비유가 있는 것처럼 내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며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으려면 내 죄악과 내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분 내고 막지 못하게 하려면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내가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냐고요.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합리화나 핑계가 아니고 우리의 연약성과 부족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믿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고 하나님 얼굴을 가린 내 죄의 이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여러분 이 제거돼야 되는데 방법은 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자를 용서할 때 이게 가능하다. 이 길이 열린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은 용서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용서를 말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 된다는 생각하는 거야. 깼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도에 대해서 명령하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용서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놓치지 말아야 돼. 정말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이 믿음. 근데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면, 물론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면 지난주에도 행함 있는 믿음을 얘기했는데, 그보다 오늘 좀 본질적인 부분을 좀 다루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 여러분, 우리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믿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믿고 싶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데, 온전히 믿고 싶은데, 참 마음으로 믿고 싶은데, 온전한 마음으로 믿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원인데 하나님을 믿느니, 하나님을 어디로 믿죠? 그죠?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믿기도 하고 또 뭘로 또 의심해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11장 마가복음 11장 어디 의심치 않으면 23절 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어디에?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도 마음에. 이게 마음에. 근데 도대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놓쳐서 그래요. 놓쳐서 그래요. 우리는 믿음이 내 지혜에 있다고 생각해. 믿음이 내 지혜나 내 능력에 있다고 생각해. 잘 들으세요. 믿음이 내 의지나 내 열심이나 내 행위에 있다고 생각해. 내 지혜에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뭔가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고 생산해낼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 그래서 마치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좀 괜찮다 생각하면, 저 사람은 새벽기도도 안 하고 나는 새벽기도 막, 그럼 나는 믿음이 좋아. 저 사람 믿음 없어. 열심히 믿어봐, 잘 믿어봐. 난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난 믿음이 좋아, 믿음이 나와. 저 사람은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해. 그러니까 저 사람 믿음 없고 난 믿음이 좋아. 그래서 교만해서. 왜? 믿음이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생산해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져. 그래서 잘못해. 제가 본질적인 부분을 다룬다고 지금 이 부분,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해요.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또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보죠. 7절부터 보죠. 성령의 나타남을 얘기해요.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걸 얘기해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그래요. 자, 7절 같이 보죠. 시작. 각 사람에게 뭐 나타남을 주심은?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건 이유가 유익하게 함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 보세요. 어떤 얘기는 성령을 알면 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게 누구 나타남이에요? 성령의 나타남인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인 거예요. 그 어떤 성령의 나타남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나타남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나타남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9절 보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으시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뭘요?
믿음이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믿음이 누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성령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 근데 우리는 믿음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거지. 나 양배일이 나타나는 거지. 네? 믿음이 나 아무개가 나타나는 거지. 마치 믿음이 자기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해.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 만들어낸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뭐 나타남을 주시면?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그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이라고요. 그게 믿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내가 나타남이요, 나의 나타남이요, 성령의 나타남입니까? 나의 지식과 나의 열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의 나타남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나타남입니까? 성경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믿음이 누가 나타남이라?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앞에서 몰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만나야 돼. 성령의 나타남으로 만나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지와 지식의 말씀은 성령의 나타남이라니까.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성령의 나타남이라니까. 믿습니까? 내가 막 나는 은사가 있어서 나는 감이 좋았어. 잠깐 그만해. 성령의 나타남이라니까. 조금 더 얘기할까요? 자, 우리가 여러분, 저도 이 말씀 몇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자고요. 성령의 나타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디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면 너희가 버린 자라 그래요. 너희가 어디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어떻게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면 너희가 버린 자라 그러는데, 여기 스스로 알지 못하는 자는 게 내 혼자 독립적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이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 본인 스스로 알고 경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차원에서 스스로 알지 이 얘기예요. 옆에 사람이 당신 안에 예수님 계시다 이거 말고 내 스스로 경험해서 아는 알을 말하는 거, 이런 차원의 알미라고요. 믿습니까? 내 스스로 개발해서 아는 걸 말하자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거 어떻게 스스로 알아? 어떻게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그게 성령의 나타남이죠. 요한복음 14장 보자고요. 이게 성경이 그래서 놀랍다. 요한복음 14장 보자. 14장. 그게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내 능력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요. 내 지혜로 아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요. 믿습니까? 성령의 나타남이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알게 되는 거, 경험하게 되는 거, 깨닫게 되는 거, 그게 성령의 나타남이라고요. 1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18절 이 성령님이 내가로 바뀌어. 내가 예수님 자신으로. 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주의 영이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니까. 할렐루야. 자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니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너희가 나를 보겠다 그래요. 조금 있으면. 근데 어디서 보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우리 안에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날에 성령이 너에게로 오시면, 성령을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약속한 것을 부어주면, 너희가 그날에 너희가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너희가 알 것이다, 경험할 것이다, 체험할 것이다, 이 얘기하잖아요. 믿습니까? 이 얘기하고 아까 금방 고린도서 13장 5절하고 똑같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계시면 너희가 불의자자. 그 얘기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알리라. 할렐루야. 이 얘기라고요. 그게 성령의 나타남이라고요. 그게 성령의 나타남.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아니까. 그게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만, 요한복음 14장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요한일서도 정확히 또 얘기하죠. 요한일서 보죠. 요한일서 3장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시는 뭘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경험하느니라. 우리가 체험하느니라. 우리가 맛보느니라. 이 뜻이야. 할렐루야. 그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여러분 4장 13절 보죠. 요한일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 아는지라. 할렐루야. 같은 얘기. 그게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요. 그 어떤 은사적인 예언이나 방언이나 방언 통배이나 이전에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걸 알게 할 수가, 만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깨닫게 할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성령의 나타남이시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금방 맞췄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여러분 이 14장에서도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17절, 18절, 19절에서. 은사적 개념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인 줄 알려. 주님 자신 본질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볼 때 믿음은 성령의 나타남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남인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이렇게만 봤는데 또 더 정확한 게 또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 2, 3, 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찾아보죠. 이건 찾아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볼까요? 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니 그래요.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복음이죠.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다는 거죠. 다음에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움이 심히 떨었노라 그래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4절 보소. 여기요. 내 말과 내 전도함. 여기서 내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 복음을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뭐라고 그래요? 자, 2절, 4절 같이 보죠.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뭐예요?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뭐라고 했죠? 각 사람에게 뭐의 나타남을 주시면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람이라 그래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타남이라는 표현을 번역으로 쓴 데도 있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남, 이런 표현이에요. 능력으로 나타남,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요. 그게 성령의 나타남인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왜 약하고 도리하면 심히 떨었냐?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전도를 하든지 간에 왜 그러냐? 5절에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5절 보죠. 5절. 자, 여기 단어를 잘 보세요. 너희 뭐가요? 뭐가요? 너희 믿음이 그러잖아요. 너희 믿음이, 너희가 누구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내 믿음이 이 뜻이에요. 너의 믿음이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지 않냐고?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믿습니까? 이 뜻이잖아요. 너의 믿음이 내 지혜에 있지 않냐고, 이 뜻이요. 너의 믿음이 너의 지혜나 너의 지식이나 너의 사상이나 너에게 있지 않냐고. 너의 열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너의 믿음이, 내 믿음이 사람인 너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오직 다만 그러나 누구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요. 믿습니까? 믿음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해야 돼. 믿음은 내 지혜에 있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이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내 지혜와 내 능력이나 내 방법 속에 있게 해서는 안 돼.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는 것, 이게 정답이라고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있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서부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4절.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바로 그게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가 능력이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서 성령의 나타나가 능력으로 하였을 때 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된다고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쓰고 성령의 기름을 빚으시고 성령의 내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약속의 성령, 유일한 약속이잖아요. 성령이 유일한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유일한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밖에 없었어요? 하늘에서 뭐 사람 내려왔으니까 돈이 내려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내려와서 성령 내려오고 끝이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다 끝냈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성령의 내려오심부터 다 완성됐어. 믿습니까? 성령으로 다 하셨어. 할렐루야. 자, 잘 보세요. 초대교회도 보세요. 초대교회 사도를 120명의 사람들 하늘이 열리고 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심부터 그걸로 다 끝냈어. 초대교회 뭐가 왔어? 뭐 땅이 왔습니까? 돈이 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왔어. 성령이 내려오신 걸로 교회가 교회됐어. 할렐루야. 다른 거 필요 없었어. 이해가 돼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오늘날 교회는 성령 빼고 다 원해. 나 기가 막혀. 오늘날 성도들은 성령 빼고 다 원해. 성령보다 명예, 성령보다 돈, 성령보다 재물, 성령보다 사람. 아니 왜 그런지 몰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입니까? 성령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입니까? 성령 빼고 무슨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성령 빼고 무슨 전도입니까? 성령을 배제하고 무슨 신앙입니까 도대체가? 개척하겠다고요? 사역하겠다고요? 성령 빼고 뭘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도 못했던 건데.
예수님도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로부터 하나님 일을 시작하셨는데, 12사도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심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무슨 성령 없이 뭘 하겠다는 얘기요? 무슨 용과 똥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사람의 죄 있지 않아요. 성령의 나타나가 능력으로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할렐루야! 그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맨 믿음이 자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이 그래서 교만해진다니까, 가이겠다. 교만해가지고 막 자기가 믿음이 좋대. 믿음이 좋대! 외모만 보고. 자기 열심에서 나고 자기 지혜에서 나고 자기 여러분 의지에서 나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니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뻥이지, 황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해야 돼. 할렐루야. 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해야 된다고요. 내 믿음이 성령의 나타남이 있게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앞에서도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요. 믿음을 마치 인간이 머리 끄집어내고 개발해 쓰는 것처럼 막 인간은 저 짜가지고 믿음 나오면 저 짜가지고 뭐가 나와? 저 짜봤자 죄밖에 더 나와. 죄 짜봤자 혈기밖에 더 나와. 죄 짜봤자 자기 열심밖에 더 나와. 생각해 보세요. 사람 짠다고 여러분 짜면 뭐가 약이 나와? 약은 보약은 짜면 짠 만큼 약이 나오지. 보약은 막 재탕 막 3탕까지 떠잖아요. 약은 여러분 과 잘 때리면 짜면 약이 나오지. 사람 짜면요 죄밖에 안 나와. 육신밖에 안 나와.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우리 육체를 짜는 사람들이 아니야. 죄 짜는 게 아니야. 믿습니까? 그래서 내 육신에서 뭔가 끄집어내서 선한 게 없다니까, 우리 육신에는. 우리 믿음이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정확한 거야. 너무 정확한 거야. 이 5절 말씀, 5절 말씀,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했노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뭐 킹제임스 성경적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약하고 두려움의 심이 떨었다 그래요. 공동번역은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만, 인간의 여러분 지혜에 바탕을 둔 게 아니고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는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여러분 바른 성경은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신무한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에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우리 믿음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어디에 바탕을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둬야 돼. 내 능력에 두지 말라니까. 내 의지의 능력, 내 지혜의 능력, 내 열심의 능력에 믿음을 두지 말라니까. 그건 모래성입니다. 모래에 지은 입에 불과할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지 감정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야. 자기 편리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야, 믿음이. 왜? 자기 지혜에 두니까. 자기 지혜의 능력, 자기 열심의 능력, 자기 의지의 능력이 거기다 바탕을 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지 마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믿음이 어디에 바탕을 둔 믿음입니까? 어디에 기초를 두고 어디에 기반을 두고 어디에 토대를 둔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답입니다. 그것만이 정답입니다. 감히 믿음을 자기 지혜의 능력에 바탕 두고 자기 지혜나 자기 열심의 능력에 바탕을 두면 가짜입니다. 헛것입니다. 그건 거짓의 믿음입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외식일 뿐입니다. 외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앞에서도 무슨 얘기냐면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만나는 이 성령의 나타남의 사실을 통해서 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고 계시구나. 성령의 나타나가 능력으로 하셔서 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긍휼을 베풀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자랑에 안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자랑이나 자기 기념에 안 빠졌던 거예요. 왜? 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한 것이 성령에 나타나가 능력이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나타나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셨으니까 은혜인 거지. 감사인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에 자기가 들어간 것 교만하고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을 자기 지혜의 능력에 둔 사람이에요. 자기 열심의 능력에 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만합니다. 그래서 잘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비교해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해요. 내가 어렸을 때 신물나게 봤던 게 뭔지 아세요? 적어도 장로가 되려면 새벽 예배를 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져야 된대. 장로가 되려면 새벽 예배 잘 나와야 되고 예배 잘 쓰면 되고. 근데 내가 어린 나이에 본 기억은 새벽 예배에 나와서 난 중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 다녔으니까 주의 은혜로 딱 뒤에 내가 표정도 안 잊어버려. 5분 딱 벌떡 일어날까? 정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생각해. 그걸 믿음으로 생각한다니까. 자기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신념에서 나는 믿음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야. 외모적으로 보이는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야. 믿음의 본질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인 건데, 믿음의 본질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내 안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나타나신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믿음인데, 할렐루야! 그 주님을 따라 사는 건데, 믿음이 자기 지혜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열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지의 여력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야. 잘못 가는 거야. 묻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과연 성령의 나타남이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까?
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세반석이신 그 반석되신 그분 위에 서 있는 믿음입니까? 그 반석되신 예수님께 바탕을 둔 믿음입니까? 나에게 바탕을 둔 믿음입니까? 만세반석이신, 영원한 만석이신, 영원한 기초돌이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 바탕을 두고 기초를 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 인간적인 지혜의 능력, 열심의 능력, 의지의 능력이 둔 바탕을 두고 거기에 기초를 둔 믿음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자꾸 믿음이 자기 지혜에 두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사람의 지혜에 두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인간의 지혜에 두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능력일 뿐입니다. 인간의 능력일 뿐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모래성입니다. 믿습니까?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내 지혜에 두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열심에 두지 마세요.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고 내 믿음의 바탕을 하나님의 능력에 두게 하는 유일한 비밀은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주여, 내 안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셔서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주셔서 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해 주옵소서. 내 믿음이 반석되신 예수님께 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있습니까? 나 위에 세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 위에 세운 믿음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께 바탕을 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믿음을 말할 때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3장 17절 보죠. 3장 17절 읽어볼래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게?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디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만세반석되신 믿음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되신 그분 위에 바탕을 둔 믿음이 돼야 돼. 믿습니까? 거기에 둔 믿음이 돼야 돼. 내 믿음이. 내 지혜에 둔 믿음이 말고, 내 열심에 둔 믿음 말고, 내 노력에 둔 믿음 말고, 할렐루야! 내 외모나 내 행위에 둔 믿음 말고 예수님 위에 둔 믿음. 예수님께 뿌리 내린 믿음. 예수님께 뿌리 박은 믿음. 할렐루야! 더 쉽게 얘기할까요? 더 강하게 예수님께 말뚝 박은 믿음. 이해가 되시죠? 그게 진짜인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께 완전히 말뚝을 박아버린 믿음. 건축한 사람 앙카를 박아버린 믿음. 앙카를 그냥 제대로 박아버린 믿음. 예수님께.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 그래야 세상을 이긴다고요. 왜 사도 요한 1서 여러분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군지 왜 그래요?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거든요. 예수님께 바탕을 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내게 바탕을 둔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 못 이겨. 내 성질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 에? 내 성질 하나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이겨? 내 육신 하나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겨? 근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 지혜나 자기 열심이나 자기 능력에 믿음을 들려고 하니까 그 바탕에 믿음을 세우려고 하니까 백전백패.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제가 믿음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으로 나누겠다 그랬는데 주의 은혜라 생각이 되어져.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믿음이 그렇구나. 믿음이 자꾸 믿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을 마치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생산해내고 어떤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내 노력 거기에다 바탕을 두고 거기다 기초를 둔 믿음에서 그게 아니었구나. 아, 믿음 자체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는 거구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 본질적인 걸 제대로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능력 만나지 말고 내 지혜의 능력, 내 열심의 능력, 내 의지의 능력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십시오.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세계지 내 인간의 능력을 사람의 능력을 끄집어내서 그 능력 만나고 그 능력 경험하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건 불신자의 세계입니다. 그건 종교의 세계입니다. 그건 외식의 세계입니다. 오직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리고 부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또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